아멘. 오늘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초에 불을 켜고 우리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세상 만민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의 잘못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머리 둘 수 없으니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혼돈한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고 교만한 마음에 낮추어 주님께서 오실 길을 열어놓게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천사와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찬양하며 경배를 듣듯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처럼 귀하고 값진 정성으로 이 시간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화가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저희들도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섬기셨습니다. 저희들도 누구나 차별 없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탄절에 주님께 드릴 기도 제목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소식이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전파되어서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종일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전쟁이 끝이 나게 하셔서
슬픔과 고통이 물러가고 새로운 평화와 기쁨이 충만한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단에 서셔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큰 영광 받아주시고 새해에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더욱더 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동산의 권속들에게도 동일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목동들이,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찬송하였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앞에 있는 초를 매주 한 개씩 켜면서 오늘 마지막 사랑이라는 뜻의 초를 켰습니다. 이렇게 네 개의 초를 켜는 이유는 예수님의 오시는 날짜를, 탄생 날짜를 12월 25일로 정하고 그 전 25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자. 그래서 매주 초를 한 개씩 켜면서 네 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기다리자.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주중에 이런 말씀들을 몇 분께 들었습니다. 이번에 목회를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동산교회는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드립니다. 그러면 물어보신 분도 깜짝 놀라십니다. 어떻게 들으시죠? 이런 느낌으로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말씀드렸죠. 25일 11시 예배니까 꼭 오십시오. 대답 안 하십니다. 아마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24일날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25일날 예배를 또 드리신다고요? 아마 이런 차원에서 예배를 2번 드리신다고요? 성탄 예배를?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오늘 성탄절인 줄 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성탄절 예배 드리는데 내일 성탄절 예배를 또 드린다고? 혹시 이런 의문을 혹시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초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처음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오랫동안 성탄절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 예배를 잘 지키기 위해서 4주 동안 25일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는 같은 의미지만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입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 예수가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마지막 성도들이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다시 한번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축하하고 그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신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토론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겨울 날씨가 좀 달라졌습니다. 12월 달에 눈을 보신 분들이 토론토에서는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토론토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마 올해 날씨가 정말 특이하다. 그런 가요도 있죠. 크리스마스에는 하얀 눈이 내려와. 제가 노래를 잘 못해서 이게 노래인데 아주 예쁜 노래인데 크리스마스에는 하얀 눈이 내려와. 이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좀 내려야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지 않나? 라면서 이런 가요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한국에서 신앙을 갖고 한국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눈이 오면 조금 더 러블리하고 좀 이렇게 로맨틱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주해 온 캐나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반대쪽에 살고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에서는 크리스마스에 눈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겨울일 때 거기는 여름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반팔을 입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적도 부근에 살고 있는데 적도 부근에 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은 1년 내내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교회가 있고 그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때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날에 눈이 좀 와줘야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이것은 적어도 지구에 살고 있는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경험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2000년 전에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이라는 땅에는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맞는 기다림이겠습니까? 아니면 오지도 않는 눈을 바라보며 왜 크리스마스인데 눈이 안 오지?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탄이라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은 신약 성경, 신약 전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크리스마스 내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복음서 4개 중에 2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어린 시절,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그분의 태어나심은 과연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탄의 과정들을 보면은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그토록 인류가 기다렸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인류를 위해 보낼 수 있었던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그 결정에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이고 온 인류는 그 순종과 그 결단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 권력이었던 로마의 황제는 그 당시에 군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그 예언대로 성취를 도왔던 것은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어떤 한 집단, 어떤 한 민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반적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로마 황제조차도 쓰임을 받아서 이 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그 역사의 시작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설교의 제목은 성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 예를 들면서 그 어린 마리아가, 그 어린 요셉이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품고 잉태하여 그 아이를 온전히 출산하는 데까지 그 어린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서 감당하였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시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현실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온 인류가 박수치고 나팔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로마 황제는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고,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전 백성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 말씀처럼 목동들이,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가 그 아기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연구하고 믿고 알아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온 백성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오셨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가끔 예수님의 그 탄생의 날짜를 돌아보곤 합니다. 크리스마스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그 질문을 저에게도 하게 됩니다. 지난주가 우리 토론토에 있는 아이들 방학하는 주였습니다. 금요일날 방학을 하였는데, 방학하는 날 저희 아들이 저에게 집에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 맞지? 응? 맞아. 정답이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생일 맞죠. 왜 물어볼까? 근데 내 친구가 아니래. 응? 그러면 그 친구는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라고 해?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린다고 생각한대? 내 친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우리 아들이 처음에 학교를 간 나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살입니다. 처음에 학교 가서 제일 먼저 사귄 베스트 프렌드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캐나다에 살면서 태어나서 제일 처음 만난 베스트 프렌드고, 지금도 생일날 같이 축하하고 매일 같이 만나서 놀고 축구하고 그런 학교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종교는 그 친구는 무슬림입니다. 학교에 다양한 종교의 학생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이 제일 처음 만난 친구가 무슬림 친구입니다. 이름만 봐도 알고, 그 친구의 아버지를 봐도 알고, 어머니와 누나를 보면 의상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몰랐던 것은 그 친구가 정말 신앙이 좋은 무슬림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무슬림인지, 그거는 저희가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5살 때 놀 때 아무 질문이 없었고 6살 때 놀 때 아무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제 7살 한 학기를 마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때 그 친구는 제 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믿었던, 자기가 배웠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너무나도 친한 친구가 자기가 믿고 자기가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친구를 통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퀘션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빠한테 물어봐야지. 그래서 이 질문은, 저 아들이 저에게 물어본 질문은 정말 쉽게 어린아이가 했던 질문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앞으로 캐나다에서 살면서 수도 없이 반복될 수 있는 도전이고,
그리고 이 아이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는 신앙의 갈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저는 제 아들에게서 이 아이도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그렇다고 제가 그 아이한테 그 친구랑 놀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인생 처음으로 만난 베스트 프렌드고 지금도 그렇게 쿵짝이 맞아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친구랑 놀지 마,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예라, 그 친구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이라고 친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줘.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말했지. 말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가 배운 바대로 제 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제 결론은 이것은 제가 제 아들을 계속해서 제 품에 가다두고 집에서만 케어하고 그리고 세상과 단절시켜서 양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의 앞으로의 삶과 그리고 영적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제가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신앙의 정답을 말해주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그날 이것입니다. 그럼 그 친구와 싸우지 마. 그 친구와 계속해서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마. 싸우지 말고 그 친구가 한 말에 우리 아들도 궁금해하지 마. 의심하지 마. 그리고 너도 너가 믿는 너가 그 친구한테 말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너가 믿는 그 믿음을 너도 확신해. 여러분, 제 아들의 이름은 노엘입니다. 노엘은 프렌치어고 그 프렌치어를 잉글리시로 말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즉, 이 아이의 자기가 갖고 있는 이름의 전부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 이름을 이 아이에게 지어줬는데 그 아이의 삶에 이제 7살인데 정면으로 영적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런 캐나다에서 성장해 왔고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이번 크리스마스도 그 아이들에게 주변의 친구들과 주변의 여러 가지 영적 싸움 가운데 끝도 없이 고민돼야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며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며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탄의 의미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이름 앞에 기독교인이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기독교인, 누구누구.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심하게 저 사람 예수쟁이야, 그런 표현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분명했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감당 못해, 저 사람이 하는 말 꺾을 수가 없어. 분명히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을 통해 언젠가 세상은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한 번쯤 퀘션을 가져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가장 먼저 복된 소식을 전했던 그 목자들에게, 그리고 동방박사들에게 이 시간 집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장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신의 잡이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양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의 영적 대적은 누구십니까? 바로 늑대들입니다. 늑대들이 그 양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지키는 자들이고, 이 양들이 멀리 도망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그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냥 양들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목동들이 주로 하는 일이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동들에 의해서 천문학이 발달되고, 그리고 별들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심지어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스토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심하면, 얼마나 볼 것이, 그 칠흑같이 어둠 가운데 볼 것이 하늘밖에 없었으면.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징조를 늘상 하늘만 보던, 늘상 별만 보던 그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려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들입니까? 아마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본다고 밥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이런 세상의 비난과 질타를 들을지언정, 교회만 간다고 뭐가 되니 이런 세상의 야유를 받을지언정,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말씀만 바라보고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목자처럼 그렇게 하늘만 바라본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말씀을 통하여,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못 임하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목동보다 못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받았던 그 백성들은 오신 메시아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왕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갇혀있는 종교 안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가 나타날 때까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그 굳어진, 그 고집불통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메시아, 그 보내신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볼품없고 정말 당시 최고로 힘든 잡이었던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리고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언제 만납니까? 바로 내가 가난하고 가난할 때 그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너무나도 외롭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 절망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 희망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도록 겸손해질 때 비로소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이죠. 성탄절에만 나오는 이름, 동방박사들. 이들은 유대인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동쪽 먼 곳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연구하는 저 하늘의 움직임, 별들의 움직임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지도 못하는 그 메시지를 따라 예수가 태어난 그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상치 않은 저 움직임을 통하여서 이 땅에 왕이 나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구원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연구하였던 것에 대한 결론을 보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말 소외된 가난한 목자들에게도 주님은 오시지만 이토록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전문 잡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들을 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구원 밖에 있는 대상이라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시키실 그 일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그곳에 와서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쥐었습니다. 황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심볼합니까? 바로 왕을 예배하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경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유향은 무엇입니까? 몰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정말 모든 백성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몰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볼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 유향은 어떤 심볼입니까? 바로 죽은 자에게 그 시체의 썩은 내를 막기 위해서 바르는 향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고 이 유향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것입니다. 즉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세 가지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시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으며 우리는 그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외면치 않는 그 시체를 닦는 그러한 예배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와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 왕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와 요셉이 그 전한 이야기를 다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더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의 의미와 그 목적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적 도전을 받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자라가야 될 이 땅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그 신앙을 본받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예수 중심의 믿음을 지키며 다시 주의 백성으로 성탄의 의미를 기다리며 예수를 맞이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는 복음, 그 복음으로 기뻐 성탄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는데 절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